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힘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걱정하는 일 많죠? 예. 고민하는 일 많죠? 사실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것은 잃어버리고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날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삶의 닫힌 문, 우리 삶에 열려지지 않는 문, 우리 삶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이 있다 그러면 그 문을 먼저 열기 전에 무엇의 문을 먼저 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을 먼저 열어젖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다른 문들도 순차적으로 열어가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상관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의 문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의 관계의 문임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늘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상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대로 이렇게 제대로 굴러가려면 우리나라가 뭐에 기초를 두고 이게 움직여야 될까요? 요즘 한참 많이 나온 헌법. 법의 기초를 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기초로 상식을 놓고 그 상식으로 놓고 사람들이 그 법을 지켜야만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어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상식선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들이 어떨까요? 제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 하자면 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장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지켰습니다. 원래 세웠어요. 그런데 그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죠. 제대로 원하는 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그런 원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문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성전의 닫힌 문을 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성전의 문을 왜 열기를 원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닫혀진 문, 우리 안에 갇혀지지 못한 모든 문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골목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성전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이 닫혀 있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단의 불이 꺼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백성의 노래는 찬양의 노래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발걸음은 성전에서 사라졌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날마다 드려야 되는데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발걸음이 끊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고작 25이었습니다. 몇 살이었다고요? 25.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그 젊은 왕의 눈에는 황폐한 성전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닫고 우상에게 제사하며 나라를 어둠으로 몰아넣었지만 히스기야는 닫힌 문을 다시 여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성전 문을 여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네. 네. 일반 왕 같은 경우에는 성단 행사를 치면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릴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부터 했냐면 우리의 가장 처음은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정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개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명령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의 문을 수리해라, 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닫힌 문을 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은 단순한 나무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닫혀있던 문, 그리고 은혜의 흐름이 멈추었던 생명의 문이 닫혀있었기에 그 문을 열라고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레위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가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성전에 관한 문을 이야기하면서 표현했는데, 뭐냐면 그들에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아들들아라고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말인데, 야 나의 아들들아 뭐부터 해라? 네,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말이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라서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야, 너희들이 할 일은 지금 성전문을 열어줬다.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것을 끄집어낸 일에 있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 빨리 청소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일을 부름받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성전 문이 닫혀져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데 이제 너희들의 사명에 집중해서 빨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에 다 부정한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그리고 찬양을 드릴 준비를 해라 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성전이 닫힌 것은 문이 잠겼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닫혔기 때문이라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사라진 곳에서 그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것보다 먼저 예배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왕, 그가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결하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을 구별해서 깨어있어서 헤어지지 말고 정말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요 어떻게 되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이 각 지파의 대표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어떻게 합니까? 성결하게 먼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디서부터가 중요하냐면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린 날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 준비가 사전에 시작돼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어떻게 될까요? 네, 그나마 좀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뭐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죠. 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좀 주일날 예배 와서 잘 드리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잘 준비돼서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방치된 부정한 것을 끌어냈습니다. 기구들은 먼지에 덮여 있었고 향로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불 꺼진 등잔대, 깨진 기둥, 제단 곁에 벌어진 죄, 하나님의 집은 폐허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 이후로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예배당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곳이 어떤 곳이 되었을까요? 네, 말하지 못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쪽 삼동에 있을 때 2층에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그 예배당에 그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예배당을 제가 청소를 했는데 예배당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목사님의 그 목회 생활이 힘들었으면 예배당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먼지가 쌓여있고 그리고 싱크대가 다 썩어서 문드러진데 목사님이 그것을 치우지 못하고 저에게 넘기고 가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언제까지 시작되냐면 말할 수 없을 정도까지 처참하게 내려지는 그 순간이 가기 전까지 아마 돌아올 길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게으르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폐허 같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결단 있게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둘씩 성전에 부정한 것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예. 여기서 우리는 한 장면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부정한 것들을 다 꺼내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기드론 시내로 옮겼다고 표현합니다. 왜 하필 기드론 시내일까요? 기드론 시내는 성전 동쪽 감람산 아래로 흐르는 깊은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의 모든 하수들과 어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전 밖에 낮고 어두운 계곡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끌어낸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 자리로 옮긴 곳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죄를 완전히 내보낸 자리, 하나님의 거룩이 완성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개혁자들이 그것으로 부정한 것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사 왕이 어머니의 우상 목상을 기드론에서 불태웠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은 성전 안에 아세라 우상을 꺼내 그곳에서 불사르며 제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드론 시내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흔적이 사라지는 자리였습니다. 죄의 잔재가 완전히 끊어진 자리였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죄와 부정을 성전 뜰에서 멈추지 않고 성전 밖으로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 밖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내보냈습니다. 거룩은 더 많은 행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에서 시작하면 버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길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그래서 죄를 버리는 회개의 상징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의 하수구 회개의 통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태워버리고 불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이제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정결의 작업이 끝난 후 제사장 원로인들의 히스기야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오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모두 정결하게 하였으며 아하스 왕이 범죄할 때 버린 그 모든 기구를 또 정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단순한 보고 이상의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너진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꺼졌던 눈물이 다시 타오르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는 곧 회복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거실 거룩한 집이 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계획은 거대한 운동이 아니었죠. 예. 그는 한 문을 열었습니다. 닫혀있던 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문, 그리고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시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꼭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가 누구는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 봐야겠다. 자기 마음에 어떤 버리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자기가 용서를 구하지 못한 그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꼭 봐서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첫 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여러분의 모든 문들이 닫혀있던 문들이 하나하나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혹시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다시 숨을 쉬는 위대한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닫힌 문이 있습니다. 기도가 멈춘 마음의 문, 용서하지 못한 감정의 문,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예배의 문, 그 문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의 순종으로 그 문을 열면 다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닫힌 문을 열고 죄를 기드론으로 흘려보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는 자신의 성결을 깨끗하게 해야 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론 시내는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그것을 지나야 예배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려고 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구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이 시간 결단과 적용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닫힌 문을 다시 여십시오. 해결되지 못한 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문을 여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오늘 다시 성전의 문을 여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기드론 시내로 죄를 흘려보내십시오. 마음의 기드론 시내로 죄의 잔재를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은 추가가 아니라 제거입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와이프와 함께 결혼하기 전에 심리 3당 연구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기면 치유하는 그 치유를 마지막 하게 하는 이 뭐랄까요? 치유 세미나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치유하는 이걸 경험하게 해요. 하는데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인형 하나를 놓고, 인형 하나를 놓고, 또 그리고 혹시 들 수 있는 사람 뭐 들고, 이 인형에게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혹시 미워하고 있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들을
있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이 인형을 보고 다 쏟아내십시오. 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목사로 이렇게 참여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한 여자분이, 나보다 나이가 조금 연배가 돼 있는 간호사로 계신 분이 자기 아버지에게 얽혔던 문제를 그 인여기에 다 쏟아내붓고 욕을 하고 다 쏟아붓고 낸 다음에 갑자기 그의 삶이 새로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민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어떻게 하면서요? 네, 기도하면서, 때로 안 되면 좀 그런 말로 욕을 해서라도 하나님 이거 꺼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작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모든 게 하나님께 맡기고 제거하십시오.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다시 세우십시오. 예배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한 시간, 그 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숨결이 되는 시간임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작은 문 하나를 여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다시 덮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닫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교회의 문, 믿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7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문을 열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기도로운 시내로 모든 부정한 것을 흘려버릴 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사랑 나눔 출교회를 통해서 그 문을 살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과 역사를 부어주실 걸 믿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나가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천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닫힌 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닫힌 문을 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죄의 잔재를 기드론 시내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이 다시 거룩해지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